오늘 말씀은 기이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이하다, 기묘하고 이상하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셨는데 기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묘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쉬지 않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능하신 손이 움직임으로 어떤 일들이랍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앞에 있는 여리고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들, 기적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무엇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뻐할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에 대한 기쁨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행복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뭔가 내가 이루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이루어짐을 통해서 어떠한 성취를 느끼길 원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함이라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서에서는 진정한 행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었고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감은 일시적인 행복감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 어떠한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대학에 합격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멋진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쳐도 아니면 무슨 내가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기업이 수백억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일들로 전환되어 버리는 일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만이 고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 존재적으로 나의 이성과 지혜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잠재의식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상태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상태를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알기 때문에 성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서가 얘기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까지 들어가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운동력 있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알지 못하신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열심으로 나오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을 받으려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근거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받기만 하고 이 은혜를 내가 누리기만 하고 그냥 결국 내 삶에서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신앙에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이랍니까?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 이웃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전하려 하고 똑같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주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처럼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잉태하고 그 잉태를 통해서 육신이 말씀이 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인간의 이성과 현대 과학으로도 상상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를 또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과학적인 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 온 물질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원자 세포와 양자와 전자까지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있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냥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일 뿐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들, 고난과 걱정과 두려움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사랑으로 바꿔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준다.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이것을 반복합니다. 내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데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인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만으로도 간음한 자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든 여자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수많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내가 죄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과연 그 권한이 있는가? 이게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나는 마치 깨끗한 것처럼, 마치 사람들 앞에 당당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나는 마치 너 같지 않아. 나는 너와 같은 그러한 짓은 안 해. 그러나 그보다 더한 짓을 우리가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그냥 심리적으로 따지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를 조작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나는 흠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이런 스스로 속이는, 이 사탄이 주는 속이는 마음입니다. 성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는 어떠한 의미냐?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주관할 수 없다는, 그래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내가 완성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향하는 그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면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나의 온 오장육부와 내 세포와 나의 삶, 내가 걸어가는 것과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때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얻을 때만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어지고 나의 심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뛰게 되고 내 삶이 진정한 행복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고 했던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여서 진정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약속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다. 복된 소식. 복이라는 것이 1020번이 성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거를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기복신앙은 어떤 게 기복신앙이냐면 이 복을 통하여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누리고 내 가족이 누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만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가 받은 그 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성서 말씀의 제목이 기이한 은혜인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 기이한 은혜, 기묘하고 이상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이란 뜻이죠.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게 무슨 약간 되게 코믹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상이라는 거는 상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역대하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에서 26장 15절에 보시면 역대하 26장 15절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라고 역대하서 2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상태의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강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복된 백성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간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강성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도우심을 인하여 강성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연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이한 도우심은 마치 우연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기 때문에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강성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 blessing,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복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신다고요? 기이한 도우심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이한 은혜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연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만들어내시는 기이한 도우심이고 기이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이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사모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와 이웃이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면 하나님께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나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죠. 죄를 가지고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어. 내가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어. 내가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둥거리고 바둥거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짐들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그 놀라운 기쁨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놀라운 기이한 도움신들을 경험하며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요나서 2장 4절에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딱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요나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 같은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마침이라는 것이 과연 항상 우리의 생각으로만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 길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다시스로 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가는 그 길도 마침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과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요나의 선택을 통하여서도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궁극적으로 니느웨를 회개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그러나 요나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따랐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고난이라는 과정들이 들어왔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들어왔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또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됐는데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요나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생명의 길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진리,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결단하고 다른 길을 갔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안 돼. 이제는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이 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머리를 들이밀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철면피와 같은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슬퍼하다가 자살했지만 베드로는 3번 닭이 우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통하며 회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어디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주의 은혜로 싸주세요.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싸주세요. 나를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은혜, 기이한 도우심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그래도 간구하여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다른 간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 나를 통해서도, 내 삶을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낸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겠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들짐승과 생명의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인데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생명의 근원을 선물하겠다. 생명의 복을 선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갈망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나와 함께 이루면서 살아가자. 이 일들을 우리와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 없는 이 기이한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너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줄 테니까 그 길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앞에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해를 어떻게 또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이한 도우심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그 아둥바둥하는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고도에서 나르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이 기이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 이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죄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난 것 같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대로 드러날 것을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기이한 은혜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보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선포와 고백들 통하여서 내년 한 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예비하신 복들이 드러나고 나의 복들을 통하여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의 근원들을 소유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